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8번째 최종회 시간입니다. 제사장의 성의 제작 및 성막 봉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이 입을 옷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40장에는 다 만들었어요. 38장까지는 성막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성막 기구들을 갖다가 들여놓습니다. 40장에 가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옷을 입히고 물로 씻기고 관유를 바르고 옷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준비 태세를 완결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각기 지었던 것을 가져다가 조립을 한 거죠. 이게 40장이 조립 딱 해서 이제 성막이 딱 완성되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그 성막으로 내려와서 성막을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그래서 성막을 잘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겠죠. 그러죠? 잘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날 뻔하죠.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에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잘 지어졌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진을 딱 찍어서 남기는 걸 뭐라고 하죠? 기념이 아니고 잊어버렸네. 뭐 증거를 남기는 거 있잖아요.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사진. 아이 주여, 인증,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라는 것을 인증했던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동안에 배웠던 겁니다. 다 들었던 것인데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살피고 출애굽기의 어떤 그 중요한 요점,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정리를 딱 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을 때 크게 뭐 두 부분 나누기도 하고 세 부분 나누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늘 들었다시피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재판하는 법까지, 민법, 상법 이런 것들 재판법까지 주는 것이 출애굽기 24장까지죠. 25장부터는 이제 성막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는 장소,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거기에서 죄의 용서를 받을 장소로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한 것이 이제 25장부터예요. 중간에 약간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32, 33, 34에 아주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신 장면이 나와, 거기를 빼놓고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건을 바치게 되고, 또 그것을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그것을 총주관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했다는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40장에 가면 그 모든 것을 조립을 딱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립을 딱 해서 그 건물을 딱 완성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제 끝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것과 성막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하나의 파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는 장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 21, 22, 23, 24까지 이것을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에 나누는 겁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출애굽에서 오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고, 19장이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는 과정 24장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보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세 번째 파트로 보기도 합니다. 뭐 어찌 보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니, 한 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얘기하면 그대로 될 것인데 적어도 3번 이상을 반복합니다. 지금 계속 적어도 똑같은 말을 3번 이상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잔소리 하신 분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야 우리들에게 늘 잔소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른들의 귀한 말인데 저는 잔소리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항상 어른들은 항상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존중해 줘야 돼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역사와 경륜을 자랑하는 그런 말이고 그 속에 참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어른들의 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헛소리 떠오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잔소리라고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도 또 뭘 하라고 그동안에 지으라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하더니 또 이렇게 하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한 대로 또 그대로 또 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왜 하냐 그 말이죠. 다른 데서는 한 번밖에 안 해요.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는 한 번 일어난 일이지 뭐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막에 있어서만큼은 모세를 불러다가 이 청사진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겼다 너 이렇게 지어라 라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그 들려준 말을 백성에서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했다. 그래서 부살레가 올리압 네가 또 지으라고 했다. 부살레가 올리압이 또 모세에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짓자 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했다고 또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지었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왔느냐 또 그대로 지었느냐 또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립을 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있어서 성막 25장부터는 엄청난 많은 부분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반복이라는 것은 잔소리인지 강조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여러 번 말씀을 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는 반복을 잘 못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먹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설교를 할 때 반복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새로운 것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즘 설교를 제가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처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나는 항상 신선한 꼴을 먹인다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네. 그래서 야 너도 대단하다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어린 양이라고 왜 그렇게 반복을 하고 왜 그렇게 반복을 하느냐. 그 주님에 대한 그 정확한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귀신을 못 해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가짜부터 배우니까 짝퉁을 먼저 배웠어. 짝퉁을 유사한 하나님과 유사한 걸 배웠으니까 온전한 걸 모르니까 이 짝퉁한테 당하던 것을 지금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해야 돼. 저도 그래서 요즘에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얼마나 반복을 하는지. 그래서 반복하니까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장점이 있어요. 반복하니까 좋은 장점은 뭐냐면 뇌리에 새겨져요. 할렐루야.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나면은 그게 내 안에 위장까지 들어오고 끝났어요. 아직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다시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화시킬 시간이 없는데 반복하니까 여기에 지금 식도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미 저 대장에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계속해서 나가니까 그냥 내 살이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성도들은 신학생인가요? 우리 신학생들도 잘 듣지 않고 목사들도 잘 듣지 않는 말씀을 그 어려운 말씀을 성도들이 다 듣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아무 문제 없이 잘 듣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은혜 받고 있다. 그랬더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를 많이 안 들어본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설교를 들어봤으면 얼마나 반복을 했으면 그 목사님의 그 성도들은 다 뇌리에 박혔겠다 이렇게 이해할 텐데 한편만 딱 들어보니까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저도 처음 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성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성막은 제가 그랬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전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전,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에요.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임시용 텐트가 성막이었고 완전한 거물로서 건축물로 세워진 것이 성전이었고 이것이 인격체로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에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두 번째 지어진 헤롯 성전이라는 이 성전, 수르바벨에서 다시 지어졌고 이것이 좀 변형되어서 조금 더 좀 멋지게 지어진 게 두 번째 성전인데, 이 성전에 므낫세 왕 때에 이 성전에 법궤가 없어요. 속죄소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얘기하시므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을 죽이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거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출애굽기는 절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헌법을 선포해 준 것 같다면, 절반은 뭐냐면은 교회를 짓는 법,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므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는 오늘 말씀 읽어봤으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한 20번 나와요. 오늘 읽었던 39장과 40장에 20번이 나와요. 20번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교회는 사람의 개인적 생각으로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지어야 하나님의 교회인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너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냐. 네 교회라고 안 돼 있다고요. 그거 보면은 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목회자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끊임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목사 혼자 자기의 영화를 누리게 되는 아주 타락한 그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해 먹는 아주 부패한, 아주 냄새나는, 아주 더러운, 아주 세속적인 교회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부담 없이,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이 있고요, 개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다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누리려고 하고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 나실 정도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높여주면 내려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높아져도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가면은, 한 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장로가 되었다,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래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키기는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지금 오늘 출애굽기 39장 40장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반복을 또 했는데 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세워가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따라서 순종해야지 목사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교회 가니까요, 제가 상담을 받아서 알아. 어떤 교회는요, 어떤 장로님이 세우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장로님이 세웠는데 자기가 이제 뭐 땅을 기증했든지 또 교회 건물을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는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자기가 땅을 바쳤던, 그 교회를 건물을 짓는데 돈을 바쳤던, 돈을 바친 즉시 하나님께 된 것이지 자기 것 아니잖아요. 자기 부동산 지금 자랑하려고, 자기가 땅 바치는 거 인정해 달라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꽉 찼다건 말이에요. 저는 부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부임한다고 해서 뭐 크게 제가 완악한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 맞춰가겠지만, 그러나 저는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부임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건물을 냈거나 자기가 무슨 땅을 바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목사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그것을 문제를 발생케 하는 요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해야지. 목사님 왜 그거 잘못해? 왜 그거 하냐고? 왜 그거 안 하냐고? 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나? 맨날 지적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시어머니 만들려고 그 직분을 줬나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사자인 것이지 하나님의 머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한 데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지시하려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저 애굽에 있을 때 종노를 했다는 것부터 왜 불러냈을까? 뭐 때문에 결국에 집 지으려고 불러냈거든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기에 갔다가 민수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가 이제 진짜 집을 지은 목적은 이제 레위기에서 1차적으로 나와요. 그 1차적 목적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자, 출애굽기 우리 좀 보도록 합시다. 8장.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냈나?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게, 예배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27, 28절 그 장입니다. 27, 28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지금까지 끌어낸 거거든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은 사탄 마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바로예요. 거기 밑에 있을 때는 오직 종노를 했습니다. 평생은 종이야.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중에 아들, 딸, 상속자가 되고 왕노할 자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이 되지 않아요. 종절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애굽에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종이라.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주인의 것을 달라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종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서 자유민이 되게 하고 자기가 일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종노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이게 구출해내는 목적이 어디였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목적이, 이것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는 제사를 어떻게 또 드리는지 처음부터 제사 드리지도 않아요. 제사는 5개 제사가 있느니라.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어떻게 또 세워야 된다. 뭐 엄지발가락에 뭐 피를 바르고 어떻게 또 뭐 관유를 뿌리고 옷을 어떻게 입히고 또 나와요. 또 나와. 그래가지고 드디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레위기서 8장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끝났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가는데 그 레위기서 8장에 가야 비로소 이제 제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에 의해서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면으로 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하면은 그 집을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평당
20억 들어갔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성막의 그 본체만을 건물 본체만을 딱 따진다 한다면 성막에 18.4평인데 이것을 계산으로 하니까 한 평당 2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평수는 적어요. 하나님의 집이 18.3평이에요. 여러분 집은 몇 평이죠? 32평은 되죠? 안 되시나? 보통 집은 이제 32평, 26평은 좀 작고 32평, 좀 한 사람은 44평 뭐 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얼마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지성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지성소는 그 중에서 얼마 안 되는데 그 지성소에 계시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니까 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으라는 것이 당신이 집이 비싼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 자랑하려고 그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으라는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신 그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다음에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은 것은 순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를 지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 용서를 받는 장소가 성막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그분의 피, 번제단 속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드디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발걸음을 딱 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불러냈다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볼까요? 7장 16절을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배음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은 섬기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다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사는 전 단계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죄인이 오면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배를 드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선조치가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게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의 핵심이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찬양과 기도예요. 예배의 핵심이 찬양과 기도. 물론 우리가 광야에 살기 때문에 떡상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도 먹어야 되고 또 일곱 금등대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찬양은 거기에 나오지 않잖아요. 성막에는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지성소 앞에 둘째 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인데, 자,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째 휘장 앞에서 향단에 향을 피우게 되면 향이 둘째 휘장막을 스며들어서 그 안에 지성소에 이 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죠. 물론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느냐? 그분은 어디나 계신 우리 음성을 들으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은 바로 못 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지 바로 못 갑니다. 뭐 몇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데려가서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런 건 흔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못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접촉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올려보내서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대. 그럼 하나님 언제도 만나니까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대.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일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몇 명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거의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전능자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 한 번 안 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대. 예배는 드렸어요. 자기는 기도도 안 줘. 예배도, 우리는 그래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를 시키잖아요, 주일도. 그런데 보통 기도도 안 해. 그냥 예배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가 그냥 하다 간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도를 하나도 안 해. 응답 받은 일도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지금. 그냥 천국 못 가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먼저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희생 제물의 완전한 제사, 마지막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찬송을 잘 불러야 돼. 할렐루야. 이 찬송을 잘 불러야 돼.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찬송의 입을 아예 안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나?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헛된 것에서 헛된 것 우상에다가 너희가 힘써서 일해서 바쳐봤자 네 것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너는 평생 종론하다가 지옥이다. 그럼 나는 너희들을 내 형상대로 지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을 꺼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없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꺼내 왔는데도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 꺼내 왔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생명건 필사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목적을 모세가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기 민족을 여기 죽여버리면은 주변 민족이 자기 신은 자기 민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몰살시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자,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을 안 시켜서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의 죄를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나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섬기느냐? 지성소에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분향단의 향을 살라서 그 향을 지성소에 속죄수 위까지 올려보내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 성막을 지으라는 목적을 다르게 표현한 데는 섬긴다는 표현이 뭐냐면 지성소에 와서 나를 만나라 이거예요. 나를 만나라. 아시겠죠? 나를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결국에 어떻게 해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첫째 의장을 걷게 되고 금등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분향단의 향을 사르게 될 때에 오직 한 가지 분향단의 향이 둘째 의장을 뚫고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수를 딱 덮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합니까? 기도해라면 나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무슨 흰옷을 입고 딱 나타나서 만나줘. 이것을 만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속을 사람 엄청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도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기 힘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단체적으로 기도하지만 또 새벽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기도는 하늘의 것을 내가 이 땅에 누리게 해주는 방편이에요.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전능자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귀신을 못 알아보는 거야. 자, 구약시대는 귀신이 안 나옵니다. 구약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귀신이 없어요. 물론 귀신하고 번역된 게 세 군데 나오는데 그 귀신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귀신이 없어요. 구약성경 아무리 찾아도 귀신 안 나와요. 그러나 신약에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귀신 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 무덤 사이에 귀신, 뭐 군대 귀신, 엄청 귀먹고 우울한 귀신, 무슨 한 손 비틀은 귀신, 허리가 구부러진 귀신, 무슨 엄청 귀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귀신이 출애굽할 무렵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더니, 이렇게 하면 귀신에게 밥 되겠다 하니까 가시자마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 거예요. 왜? 귀신 있는데 그냥 사람을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귀신 차지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성령을 집어넣어서 귀신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귀신하고 맞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준 그것을 성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귀신에게 또 속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좌 위에 계신 그 어린 양이 한 번 알아냅니다. 그 정확히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 가르쳐준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또 귀신이 밥이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성령을 위장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왜 출애굽기 썼으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 1차적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줘서 네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자라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지금 표현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 주일 성수 핵심은 예배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내가 교육을 많이 받고 가고 주일날 와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예배 안 드렸으면 그건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와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기 위해 성막이라고 했죠. 먼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막에, 그러면 성막만 지어놓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러지 않아요. 성막을 지어놓은 다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성막만 덜렁 지었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제사장이 뭔지를 보여준 게 여기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믿은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정확한 것을 일러주지 못하면 교회는 나왔으나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중요하지만 이 성막을 운용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이 섬기는 자가 어떤 자냐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만 가면 된대. 물론 어느 교회 가도 하나님 말씀 안 증가하는 교회 없고 어느 교회 가더라도 뭐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그 본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매 시간마다 저처럼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줬고 이분을 내가 만나.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전능하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린 양, 이분이 한 분 하나님.
계속해서 이것을 들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었구나. 할렐루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알게 되면은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이분을 안 만나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왜 바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무엇을 못하리요? 이게 섬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받으니까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야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 피조물의 형상까지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시 그 사랑에, 그 사랑을 만나야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요, 내가 더 드리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이 늘 죄송한 마음이라.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제사장이 주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걸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끝은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라고 성막이 끝나는 겁니다.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받을 예물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제사장을 세우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관유를 뿌렸어. 제사장은 이 관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매 주마다 1시간씩 설교를 듣는 그런 집단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불교 다니면 매주마다 갈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안 간다고 책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 안 가면은 괜히 죄 짓는 것 같잖아요. 매주마다 우리는 가서 듣는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끝은 39장, 지금 39장 와서는 뭐예요? 다시 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째는 1절이에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는 거예요. 뭘 지어 입히라? 거룩한 옷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너가 지금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지 네 일 하는 거 아니다. 또한 네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입어서 허물을 감춰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관유를 뿌리라는 거예요. 40장 넘어옵시다. 40장 13절 4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허물을 감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성령의 관유를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옷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천을 만들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었어. 아시겠죠? 첫 번째 성막문, 50기브인가 20기브 성막문을 그걸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첫째 휘장 들어갈 때 휘장 거쳐놓고 들어간다 했죠. 거기도 그걸로 만들었고, 둘째 휘장은 뭐였습니까? 거기다가 그룹을 수놓았다고 그랬죠. 틀린 것은 그룹을 수놓죠. 그것도 휘장. 천장의 첫 번째 겹도 앙장인데 이것도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누게 꼰 배실인데 여기도 그룹을 수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의 옷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 천을 이렇게 항상 드리웠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도 똑같은, 자, 이 39장 1절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 그 통과해야 될 것이 성막문 첫째 휘장, 둘째 휘장이듯이 이 옷, 제사장의 그 옷을 그걸로 만드는 것은 너희가 제사장을 통하여 그걸 만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옷에는 평소 때,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됐던 천에 들어가지 않는 한 가지 다른 실을 썼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이거 읽었는데 금실이에요. 뭐라고요? 금실을 넣으라고 해요. 자, 5절입니다. 39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금실이 들어가요. 금실이. 8절 더 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금실이란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전부 금으로 정금 바닥에다가 전부 금으로 도빗질 해놨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금실로 짜라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이 어떤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일종의 금실로 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자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인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 의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실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관유를 바르는 거잖아요. 피를 또 바르게 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죠. 그 호마노를 어깨 위에다가 여기다 하나씩 하라잖아요. 어깨 위에다가 호마노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어깨 위에다가 하는데 그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조금만 더 12지파 이름을. 그리고 에봇에 판결 흉패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세 줄로 해서 세 개로 해서 네 줄로 쭉 이렇게 해서 12개 보석을 여기다가 차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금실로 특별히 제조된 옷을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제사장이 간과하지 말할 것은 내 어깨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새기고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새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가슴에 품고 섬겨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지만 군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보석 12가지의 귀한 보석으로 알고 그들을 진정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깨 위에 내가 그를 메고 가리라. 내가 그들 힘들 때 내가 그들을 메어주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제사장이.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이 일을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 금실을 얻었다 해서 막 불림하고 막 명령하고 막 이런 것을 즐기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슴에 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결국에 성막을 지어놔봤자 제사장이 없으면 성막은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에요. 성막은 지어봤자 교회 그 대골같이 멋지게 지어도 거기에 있는 목회자가 더러운 것을 쏟아내면 썩어 빠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대로 전가하려고 몸부림치며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다 지었어요. 언제 지었느냐? 자, 40장 2절입니다. 40장 2절 읽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장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언제 세우라 하냐면 출애굽 후 딱 거의 1년이에요. 출애굽 한 날이 1월 14일이었어요. BC 1446년 BC 1446년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다고요.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6월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1년 딱 지나서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막을 세웁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성막을 1월 15일도 세울 수 있고 2월도 세울 수 있고 3월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해 첫날 새해 첫달 첫날에 세우라. 딱 이렇게 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개모임하고 달라요. 어떤 세상에 노래 잔치하는 데 가서 참여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영적인 새로운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아주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요, 자기에게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합니다.
출판에 가보세요. 언론 출판에, 뭐에 다 콘서트 가보세요. 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기에서 목사 자랑하는 데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분,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전혀 다른 때로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새 출발, 새 시작을 교회에서 하라. 이 교회 생활을 하라라는 것은 이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새로운 영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자신의 육체의 영광이겠지만 천국에서 받을 영적인 영광, 영원한 영광을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것을 가르쳐준 주의 종이 진짜 종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없던 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은 어제도 우리 마두랑 목사님 오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에서 잘 됩니다. 저주가 떠나니까.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저주처럼 보이나 천국에서는 가장 빛난 값진 것이니 죽음으로써 마귀를 이겨서 천국 들어간 게 좋죠. 그래서 보다 더 값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성막을 지음으로 시작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이런 생활로 더 많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드려놨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민수기죠. 이동 경로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민수기 9장을 읽어보면은 이 36, 37, 38절의 이야기가 민수기 9장에 그대로 나와요. 설명이 쫙 나와요.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진을 뜯어서 이동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의 가장 중심은 구름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성막을 뜯어야 돼요. 성막을 뜯어가지고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또 구름기둥 가다가 쓰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시 텐트를 쳐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는 데로 이동해야 되니까 처음에 건물로 지으러 가지 않은 거예요. 이동식 텐트로 지으러 간 거예요. 언제라도 그냥 바로 조립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천이고 나무고 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닥 짓고요. 다다다다닥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갔다가 하는데 민수기 읽어보면요. 42번 이사했어요. 40년 동안에. 몇 번 이사했다고요? 42번. 40년 동안에 42번 이사했으면 1년에 한 번 이사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이사해야 좋은 거 있어요. 쓰레기도 좀 그때 버리고. 네. 이사를 해야지. 이사 안 하면요. 10년 전에 이사할 때 이건 지금 당장 안 쓰니까 놔둔 거예요. 그 10년 전 그대로 있어. 저기 그 책보 풀려도 아닌 책보도 그대로 있어. 그게. 버려야 돼. 이게 버려야 돼. 이 더러운 거, 오래된 거, 묵은 거, 오염된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롭게 42년 이사를 시킨 것은 늘 더러운 거 확인해서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 마음을 또 처음에 지을 때 딱 지었지만 그것을 뜯어가지고요. 처음에 지을 때 여러분 집을 지어도 한 번 지어서 거기서 살고 싶지 또 이사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자꾸 이사를 가야 돼요. 목사가 가끔씩 신방을 가야 집도 청소를 하지 청소도 절대 안 해. 목사가 신방 간다면 그냥 그날 전날부터 그냥 화장실까지 혹시 우리 목사님 화장실도 와서 또 보나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청소해놔. 화장실 언제 닦아보겠어요? 그때 락스 한번 치지. 청소를 해놔. 그래서 뭐 이사를 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42번 이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사가 언제 이사를 가냐 했더니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구름기둥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임재. 그 다음에 그 구름기둥이니까 보호를 해줘요. 외부 세력이 못 들어와요. 애국 군대가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구름이 불기둥으로 바뀌잖아요. 구름과 불기둥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으로 가야 돼. 교회는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는 곳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삽시다. 만 이렇게 되면은요 구태의연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텃세를 부린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언제라도 또 새롭게 시작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게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름이라는 말을, 구름이 인도한다는 말을 민수기 9장에 보니까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의 실제가 뭔지를 민수기 9장에 설명을 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민수기 9장 하고 이제 마치죠. 민수기. 아까는 분명히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간다고 했죠. 구름이 멈추면 멈춘다고 했죠. 근데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자, 15절, 또 그날이에요, 그날. 지금 출애굽기 40장하고 민수기 9장 15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 보세요. 9장 1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해 첫째 달 시내가 여기 가죠. 자, 그래 나오죠. 자, 15절, 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언제요?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세웠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라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 또 그 밑에 읽어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니. 23절. 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구름이 있나요? 여러분, 구름 보이나요? 내가 곧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 말씀을,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어떤 종은 주님이 언제 오냐고 술취만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산다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그 나라의 참다운 영광을 누릴 자로 말씀을 증거해주는 그 종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해주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나?